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13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 6월 18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고를 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고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재림의 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었는데 정직한 종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고 진실한 기도와 관련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8쪽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 다니엘 2장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들의 흥망 과정을 살펴보고 예언대로 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게 해주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얼만큼 믿게 해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들과 이 시대의 예언의 은사와의 연결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장차 있을 구원의 역사를 미리 설명하고 다니엘 2장은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증거들을 제공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은 경고하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고 있다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6월 19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진리를 아는 것. 요한복음 7장 17절과 8장 32절 그리고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는 것에 관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진리는 어디서 발견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이었습니다. 이어서 8장 32절을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17장 17절을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호소는 바빌론의 오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의 빛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한 마지막 때의 위기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 기별에서 호소하기를 오류 말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통 말고 성경을 받아들이며
거짓 교리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 기별을 이은 것인데 짐승의 표에 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 볼 때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종교 체계입니다. 결국 이 로마 세력은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교회와 정치 권력을 연합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목표는 세계 통합을 성취하려는 것이고 경제적인 격변,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국제적 정치 위기 그리고 지구적 분쟁의 때에 그 일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이 세계 연맹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8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해 공감하게 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긴급한 호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생생한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벨론의 오류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항로를 지키고 기차가 철로를 지키고 신호체계를 잘 따를 때 비행기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고 기차가 철로 위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계속되는 종교개혁.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이 그들의 모든 소망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어깨 위에 마지막 시대를 위한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오류의 어둠으로 그리고 전통으로 가져졌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들 중에는 진정한 성경적 안식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새 천사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운동을 탄생시켰습니다.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함이고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는 일에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의 위대한 예언은 거룩한 운명의 운동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대실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세계적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네 번째 천사에 연결됩니다. 이 천사는 새 천사 기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인류 역사 최후의 절정으로 이끄는 주요 사건들에 주목합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복음의 승리가 그 주요 사건들이 이끄는 최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천사에 관하여 말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는 성소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구 행성에 장차올 일이 무엇인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은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서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과 악 사이의 쟁투에서 승리할 거룩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나라로 가서 제자를 삼도록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주제는 권세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를 것인지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따를 것인지 또는 짐승의 권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권세를 따를 것인지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권세를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어떤 단어들이 연관지어 등장하는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5장 12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6절을 보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주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는 사실상 대논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역한 천사인 사탄은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시지만 돌려주시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엄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쁨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 잘못된 주장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의 소굴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된 비난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분의 명예를 높이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성품을 자기 중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땅이 환하여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가 영적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전하는 최후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행위로나 의로움이나 선함으로는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증언 6권 19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어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456쪽의 글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적 상징들이 있는데 하늘의 용,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상징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고 그 상징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반복하여 나타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12절, 7장 10절, 17절, 14장 1절, 15장 3절, 19장 7절, 21장 22절, 23절, 그리고 22장 1절, 3절을 보면 반복하여 나타나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뿐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에 충실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이 안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기별의 핵심입니다.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 박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 교리와 사명,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중심에, 우리가 기록하는 모든 글의 중심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노래하는 모든 노래의 중심에,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성경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어린 양을 높여야 한다. 십자가에 드러내신 어린 양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세상을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모든 위험한 짐승들 이미지 위에, 전쟁과 재앙과 박해를 일으키는 용과 짐승의 표 위에, 그 이미지들 위에, 그리고 앞에, 그리고 중심에 어린 양, 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루실 일, 즉 예수님의 일이 세천사 기별의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읽고 이번 과 그리고 이번 기 교과 묵상을 마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음 기 3개월 동안 에베소서 연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